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아멘. 한국의 문화적 특징 중에 그 하나가 덤의 문화입니다. 무엇에 더하여 주는 그러한 보너스적인 문화가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 이 번데기 장사가 뽑기를 하면서 번데기 장사 쭉 갈 적에 종이로 신문지로 마른 그 종이컵에다가 번데기를 담아줍니다. 그러면 담아준 후에 꼭 한두 개를 더 이렇게 탁 털어서 덤으로 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시장에 가보시면 장을 보셨던 것 같이 좀 덤으로 받지 않으면 무언가 허전하고 손해본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 덤의 문화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문화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미국 사람들도 이 한국 문화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샴푸 같은 것 같은 경우 40%를 더 담았습니다 해가지고 40% 큰 글씨로 해가지고 덤의 문화를 모방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하는 이 덤의 문화는 사실 성경적인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신 것 위에 또 주시고 주신 것 위에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징 중에 하나가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특징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사기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데 그 유다에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사기 1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산간지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여 주셔서 산간지방을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6절에는 산간지방을 다 정복한 후에 남방지방을 주셨습니다. 남쪽에 있는 지방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또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남방을 주신 후에 또 해안지방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세 도시의 이름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역에 해당하는 해안 도시입니다. 세 개의 도시인데 아주 주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산간지방도 주시고, 또한 산간지방 더 위에 남방지방도 주시고, 남방지방 위에 또 해안지방까지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누려야 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유다에게 축복하신 것과 같이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더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그 자손이 지금 유다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유다와 함께 남쪽 정벌하는 그곳에 함께 동행하여서 그 땅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0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인어른이시여,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텐데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것에 대하여 장인어른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같이 누리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은 내가 나이가 많으니 하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본문에 의하면 그 자손들을 유다 자손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통하여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시는 그 유다의 축복 속에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장인의 자손은 지금 유다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덤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다 쉽게 여러분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 군대 용어로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용어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은 잘 모를 겁니다. 이 군대를 쫙 세울 때 먼저 이 자대 배치를 하거나 우리 훈련소 들어갈 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줄을 설 때 그 줄 속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고위 아주 이 계급이 높다거나 그 자손 중에 또 아버지 중에 친척 중에 장성이 있다거나 국회의원이 있다거나 장관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은 대로 뽑아내기 위하여 뽑아냅니다. 그런데 절대로 한 사람만 뽑아내지 않습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그 줄이 서 있는 그 줄을 다 같이 한꺼번에 그 앞뒤 전후로 해서 뽑아냅니다. 그런데 줄을 잘 서서 혹여라도 장성의 아들의 뒤에 선다거나 국회의원의 아들의 줄을 서면 그 좋은 대로 같이 빨려 들어가서 좋은 곳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군대 용어로 줄을 잘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16절이 영적으로 줄을 잘 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강력하게 축복해 줄 터인데 지금 다른 줄에 서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축복해 주실 유다 자손의 줄을 서서 거기에 함께 동행해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장인의 자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은 가장 확실하게 축복하겠다, 우리가 거기에 동행을 하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민수기 10장에 있는 그 약속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복 주실 터이니 복을 누리자 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드로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시면서 덤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있어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의 줄에 잘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줄을 잘 서서 복을 받은 몇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줄을 어디 섰냐면 모세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바로 옆에 서면서 무엇을 들었냐면 그가 모세의 시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얘기할 때 모세의 수종을 드는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옆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현장 속에 언제든지 그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누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신명기 30장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후계자에까지 이르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으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자꾸 돌아가라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축복하실 때 그 축복 속에서 자기 자신도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절대로 그 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절절절절절절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갑절의 영을 허락하소서 하고 갑절의 영을 받았고 그의 겉옷을 가지고 기적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 주실 그 자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덤으로만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하고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미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기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데 다른 하나 동서는 시어머니를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얘야, 너도 네 동서와 같이 떠나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렇게 몇 번이나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 룻은 영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줄을 잘 섰어요. 영적으로 줄을 잘 서서 시어머니의 줄을 섰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시어머니여 절대로 떠나지 않겠나이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떠한 복을 누렸습니까? 영적으로 줄을 잘 서서 그가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러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구속사의 큰 인물 중에 하나로 일컬음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영적으로 줄을 잘 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그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5장을 보면 그것을 요즘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해증 앓는 여인이 본문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이르는 그 사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이여 나의 딸을 살리소서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진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몰려갈 때 이 12해증 앓는 여인이 그 대열 속에 끼어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줄에 내가 끼어야지 하고 끼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의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만졌습니다.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자, 이 영적인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그 야이로의 딸이 낳는 놀라운 기적 역사 속에 그 여인이 또한 덤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세의 그 장인의 겐사람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실 때 바로 그 옆에 서서 하나님의 덤으로 주시는 복을 누렸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적인 그 줄을 잘 분별해서 이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장소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은혜의 대열 속에서 주님의 기쁜 교회 근처만 있어도 복을 받더라.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정말 오늘 이 유다 자손 속에서 복을 받았던 그들과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으며 또 기도하셔야 되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오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17절에 또 나와 있는데 그것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이 17절을 보면 유다가 또 누구와 함께 가냐면 시므온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을 잠시 보시면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1장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자, 지금 이미 1장 3절에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7절로 넘어오셔서 다시 시므온과 유다 지파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즉 시몬과 유다가 연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시몬과 유다가 연합을 다시 하여서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 여러분이 교동문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할 경우 16절 17절에 연합하는 것을 막대기를 두 개를 하나로 하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시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합하게 되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끌어내 주시고 22절에 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철두철미하게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할 때 이와 같이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화되어져서 땅을 얻는 그 모습들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즉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힘을 합칠 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수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들입니다.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즉 형제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힘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여호수아 10장이 바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7절이 그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신약성경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친구를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그 상의 내구탱이를 잡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때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저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복수를 말합니다. 즉 중풍병자를 포함하여 친구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기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형제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동거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이 연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박을 할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역사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 요세푸스가 그 당시 이 이삭의 나이가 25세에서 33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자, 아브라함은 125세에서 133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그러면 여러분 25세 정도 되는 그 남자 청년이 아버지 125세에서 133세 되는 아버지가 결박을 한다고 해서 결박이 되어집니까?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힘 한 번 쓰면 아버지는 그대로 아브라함은 나가 동그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들을 드리는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순순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린 양을, 다시 부활의 역사를 그 부자에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나가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는 1절과 2절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아론의 수염을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 연합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아론이 머리서부터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의식을 말합니다. 즉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헌신되어짐을 통하여 그 은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백성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덕을 잊습니다. 즉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피차 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은혜가 18절에 보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8절의 말씀은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기에 세 성읍은 블레셋 사람들의 중요한 세 성읍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이 세 성읍을 마치 보너스적으로 주신 것으로 지금 18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감당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와 같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약속하고 그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찾아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에게 구제를 하고 덕을 베풀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실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먼저 후이되어 덤으로 넘치게 먼저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쌀대박에 쌀을 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렀습니다. 그 다음 공간이 없게 하여 다시 흔듭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또 남는 공간이 있죠.
그것을 또 다시 채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 다음 세 번째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왜 안겨주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수조차도 없을 때 안겨주면 어떻게 되죠? 안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삼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후이되어, 그 다음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 다음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자, 이 더하여 주신 은혜도 지금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뭔지 모릅니다. 세 가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에게 이 세 성읍을 주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 더하시는 은혜가 오늘 지금 누가복음 38장에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주실까? 때로는 궁금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레위기 25장에 이러한 예를 하나 드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7년의 안식년을 주셨는데 이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7년째 농사 안 지면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 다음 해까지 궁핍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6년째 소출을 3년 동안 넉넉히 먹을 것을 주시겠다. 3년의 소출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아주 크게 경험한 인물이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흉년 들었습니다. 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랄 땅으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랄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축복을 하셨는데 몇 배를 축복하셨냐면 100배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꼭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에 100배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 주시고 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우물을 주고 맙니다. 3번이나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번째까지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결국 우물을 몇 개를 주신 것입니까? 4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것을 그 본문 속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요,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문 오늘 사사기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로 달려가는 유다에게 주시는 더하여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의 대열 속에 있을 때 더하여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로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수 있으며,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더하여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보너스적인 은혜를 다 놓치고 때로는 하나님 영적으로 소진되며 때로는 저희들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 소진되어지고 마는 때를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에게 베푸신 그 더하여 주시는 은혜, 그 더하여 주시는 은혜 때문에 모세 장인의 자손까지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귀한 새 성까지도 더 주시는 은혜를 맛본 것과 같이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대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받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